준행이 축복이다. 예, 윤영국입니다. 제가 이 준행이 축복이다는 이 코너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지 준행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어떤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시작을 할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서 결국 뭐죠? 예, 주님의 첫 번째 명령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있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뭐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왜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예, 명령이죠. 예, 준행해야 될 명령이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준행하면 어떤 축복이 이렇게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30년의 삶을 마치고, 가정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을 했을 때, 누구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는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괜찮아요. 왜?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손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의 생활처럼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집 사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죽는 거 괜찮습니다. 사탄에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이미 죄인들이고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종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탄의 어떤 종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사람들이 죽으면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메시지입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까지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첫 인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어떤 죄악 세상을 만들고 죄인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혈통적인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삶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회개하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 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사실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난 예수님이 유대 세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말 뭐냐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죠. 내가 전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천국에 가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왜 뭡니까? 잘못을 고백하는 거잖아. 잘못이라는 건 뭡니까? 죄. 무슨 죄? 무슨 죄입니까? 뭐죠? 지금까지 사탄에게 종노릇한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거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저절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 민족 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르쳐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믿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종족들이 뭐죠?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 아버지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죄인이죠.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앞에서도 죄인은 지옥에 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2020년이 된 것이죠. 뭐예요? 그럼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틀, 2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 가까이라는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정말 가까이 온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임박한 거죠. 코앞에 있는 거죠.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예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복음을 제시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산상순, 예수님이 처음 이제 말씀 선포를 하시는 산상순에도 보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 탐욕을,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은 결국은 돈이죠, 돈. 네. 동산, 부동산, 재물. 그것이 못되게 하는 거요? 재물은 유익한 거죠.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거죠. 재물이 필요한 건데, 뭐를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냐면,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끔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과 돈에 있어서 뭐죠?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 위에 돈이 더 우상숭배처럼 섬기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이고. 그 세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재물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재물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뭔가 질서를 잡아줍니다. 순서를 잡아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재물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눌려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뽑아서 사람 낚는 어부들 만들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다 멸합니까?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뭐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예수 믿으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이슬람권, 힌두교권, 또 공산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왔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에게 종노랬던 이 세상을 회개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천국으로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의 주인 되게 만들어주고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아는 것. 누구 앞에 죄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죄인, 이 세상의 어떤 법의 죄인도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거.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한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뭐죠?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의 아들, 종으로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뭡니까? 이 천국의 영원한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 또 끊임없이 짓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정말 이렇게 이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 남는 어부의 삶을 사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기를 또 이렇게 바랍니다.